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배를 채우면 되지만 영혼의 양식은 배를 채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먹을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그 만나를 먹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내린 것만은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를 간수하라, 마지막에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 만약에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말은 영어로 keep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keep the manna, 즉 만나를 보관해라, 만나를 지켜라,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나를 간수해라. 왜 그러셨을까? 만나를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자자손손들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해라, 그런 말인데, 만나를 보관함으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야 눈으로 보고 먹고 했으니 말 안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생활할 때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이끌어 줬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력도 있고 망각의 은혜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도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뭐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에 떡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또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없어. 또 물이 없다고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냈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뭐 초막절, 또 오늘 신약 시대는 성만찬 예식,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여러분이 절기를 지킬 때 그런 의미를 알고 지키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인 존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인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막연하게 뭐 어딘가 있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실존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는, 여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또 내가 잘나서 또 운이 좋아가지고, 특히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No!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 같다면 아직 여기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여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운이라든지 재수가 좋아서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즉 운이나 재수로 돌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운이 안 좋으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가다가. 오늘 재수가 없으면 그냥 가다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운으로 여기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지난 과거를 기억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었다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자식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병이 났을 때 고쳐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여튼 모든 걸 곱씹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시편 143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면,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 가정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게 되면 모든 식구들이 포스트잇 아시죠? 뒤에 딱 달라붙는 그런 메모지에다가 1년 동안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는 것마다 다 적는 거예요. 아이들도 적습니다. 엄마 아빠도 적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생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또 엄마 아빠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먹을 것 줘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생각나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만나 항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만나 항아리가 별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메모를 남겨두었다면 이게 바로 저는 만나 항아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도와줬구나,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든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일기.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감사할 것만 쓰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운전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갔다 오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참 이렇게 내가 밥값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거리,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만큼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주일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 이건 너무 큰 감사거리예요.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호흡을 혼자 못해서 호흡기를 끼워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생겨서 수술한 부위를 꼬매질 못하고 붕대로 감고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생활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 일기로 쓰는 거예요. 쓰고 또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세요. 하나님 몇월 며칠에 내가 이런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노트, 또 감사 일기 노트, 그런 것들이 바로 만나 항아리라고 저는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 항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만나 항아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간수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만나를 주면서 분명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에 얼마를 거두라고요? 한 오멜을 거두라. 이 오멜은 2.2리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물병 있잖아요. 마시는 이 물병 하나가 이게 500ml더라고요. 그런 건 4병 정도 보다 조금 많은 것이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루에 거둬들인 그 만나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째 날에는 2몫을 거둘 수 있다. 즉 한 오멜 거두는 걸 2오멜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6째 날은.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7째 날에는 나가서 거둘 수 없다.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만나 거두러 나갔다간 아무것도 못 거둬. 이게 만나를 거두는 규칙입니다. 이게 단순히 식사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 만나를 거뒀다가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즉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한 오멜을 거두러가 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둬왔는데도 한 오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문제도 없었어요. 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 사건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이틀치 삼일치 걷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저녁에 다 썩어버려. 다 벌레 생기고 냄새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 두 몫을 걷어왔잖아요. 그런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건 또 안 썩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음식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훈련입니다. 즉 만나를 걷어서 잘 관리하면 안 썩고 잘 관리를 못하면 썩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만나가 잘 보관이 되고 잘 간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는 결코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고 늘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을 받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방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그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 중에 티처스라는 프로가 있어요. 티처스. 이제 일타 강사들 같은 그런 스타 강사가 학업 성적이 떨어진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학업 성적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영하는 프로에 한국의 입시 제도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정말 고등학생이 되면 그 입시 때문에 정말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의 실상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일날 부모들이 크리스찬 학생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 오늘은 공부 좀 쉬고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냐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그 시간에 불을 켜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주일날은 꼭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저기 도서관 가서 열심히 들고 파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고 난리인데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아유 불안해. 그런데 엄마 말씀을 따라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성적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성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안심을 하고
기뻐하게 되어지자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 아이가 그런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고3이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그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할 때에 이렇게 해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뒤처지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뒤처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내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만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된다 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 정극계 앞에다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먹여줘서 광야 생활을 이겨냈고 살아왔다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가르치고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즉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자녀들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부모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신앙을 전수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했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했습니다. 그 로이스와, 즉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디모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알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디모데가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전해지고
그들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이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를 이끌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죠. 신앙의 대물림.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늘 기도합니다.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아버지가 또 자기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러면 아버지가 병들고 이제 나약해지면 이번엔 또 자녀가, 손주가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어 내려간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승리하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연세대학 총장이었던 그 총장님 가정이 6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6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식구들이 다 모이면 120명 정도 된대요. 12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박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수, 의사. 120명의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박사, 교수, 의사, 목사.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자자손손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가정이 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대를 이어 계속해서 주를 믿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보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를 간수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라.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라. 라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 손주들 가르치고 기를 때에 기도해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예수 얘기해주고 나이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기르세요. 분명히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믿음의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고 자손 대대로 만나를 먹고 지내는 같은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만나를 간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